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74면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야고보서의 내용만으로는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편지를 내내 우리가 보면서 부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갈등,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의견의 차이, 또 그에 따른 언어의 오용 문제로 인한 공동체 내의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다툼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죄악이요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편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의롭다 할 수 없고 설령 자신이 옳다 할지라도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상하게 만드는 일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편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과 다툼의 그 근원을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욕이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남을 비판할 것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죄의 뿌리도 나에게 있습니다. 과연 내게 어떤 정욕이 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정욕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은 헤도네, 헬라어로 헤도네입니다. 쾌락을 의미하지요. 현대 사회의 큰 특징이 바로 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을 충족하는 것이 절대선이 된 세태가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쾌락은 성취하고 성취해도 더 큰 쾌락에 목이 마를 뿐입니다. 그 쾌락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기에 결국은 살인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한들 거기에 무슨
선한 결과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이들에 대한 시기를 낳고 또 그것을 빼앗기 위한 살인과 다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야고보의 말씀이 놀랍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기 위해 애를 쓰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뜻일까? 기도만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까? 자, 이러한 우리의 오해에 대해서 곧바로 3절의 말씀에는 이런 제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쾌락으로 쓰기 위해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이제 놔버려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내 이 기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살펴야 합니다.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씩 우리는 제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의 말씀을 참으로 강력합니다. 쾌락만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구한다고 해도 잘못 구하는 지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외칩니까? 교회를 향해서,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문자적으로 외도한 아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가 남편인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대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과 연합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늠한 사람들아, 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충격으로 와닿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가늠한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구절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신 그 정도에 비견되고, 심지어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제시하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서 동일한 사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주신 것에 멈추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할 수도 있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과 될 수 있다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겸손해졌다면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해 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적하면 이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하고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달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언제 어디서는 늘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멀리 멀리 저 우주 멀리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언제든 우리가 나아가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손을 깨끗이 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이 깨끗한지를 살피고 더러운 것을 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입으로 두 말을 내고 교회 안에서 시기하며 싸우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모습을 죄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울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러한 애통함이 많이 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생활이 어려워서도 울고 믿다가 고난받아서 울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울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어려서 밤새 철야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밤새도록 오셨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모습을 보면 어떠냐? 불 끄고 기도하면 5분도 안 돼서 다 나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나왔던 그 모습은 한국교회 안에서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방에서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원수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이 많고 또 우리 안에도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세상의 정력이 우리 안에 때로는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그런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그런 종력이 내 안에 꿈틀댈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떠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마귀들아 떠날지어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울며 애통함으로 날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